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과 공갈을 받은 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한 후에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복음이 활발히 증거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위협함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런 위협이 없고 순탄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고난도 받고 환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노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피해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는 단순히 고난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핍박이 있고 협박이 있어도 조금도 굴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위협이나 협박에도 또 회유에도 우리는 굴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면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위협과 환난과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회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영적 군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정면 돌파하여 나가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위협과 환난과 회유와 역경과 고난과 웅덩이와 가시밭길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쫓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옵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약자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이 죽음을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에게 노예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은 우리가 이렇게 할 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협박하고 우리에게 온갖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항상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지칠 때, 눈물 날 때, 상처받을 때, 전부 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는 도가니를 통하여서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킴으로써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더 믿음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할 말을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것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위협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말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풍성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사역 3년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시다가 동네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죽이려고 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달리다오미라고 외칠 때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 사도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생명입니다. 무엇이 생명입니까?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생명입니까?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생명입니까? 그것이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이 생명이며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생명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히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청년의 그 행실을 깨끗히 하는 것이 그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거룩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의 무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은 세상에서 나오고 죄인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생기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말씀은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만유인력입니까? 중력입니까? 우주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슨 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말씀 때문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지보다도 말씀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온 우주 만물, 이 천지가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 바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적 무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께서 휘두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에 하나님의 길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하는 이 기도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숨어서 전하지 아니하고 드러내놓고 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마음껏 자랑하면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없이 숨김없이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숨어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만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4월 27일 날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이웃사랑 초청주의를 가질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한번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오지 않는 그런 전도주의는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전도대상자를 작정하고 또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래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전도주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성례식 가운데 참석하신 분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 믿는 사람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나를 교회를 데려가달라, 인도해달라고 고백함으로써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앞에서 항상 주일이면 한복을 입고 그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쓰던 분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주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시지요. 제가 6개월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랬습니다. 6개월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옆집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집에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친구이고 동료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들으리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4월 27일 날 전도주의를 기억하여서 여러분 이웃사랑 초청 주일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실 것입니다. 이런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치유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책임 없습니다. 그냥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고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슨 통로가 되어야 되느냐? 손을 내밀므로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는 7번이나 손을 내밀어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예수님처럼 그들도 치료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3장 6절에도 너는 몸사의 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기도가 나서 나으면 어떻게 하나 안 나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행동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들은 말씀대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사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병을 낫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뱀을 집어 병불순독을 마실지라도 열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꾸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해도 나을 수가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행동이 있고 믿음의 선포와 선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의 질고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저와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는 천국의 삶에 대한 믿음입니다. 질병의 치유는 천국의 삶에 대한 믿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러한 치유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기적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에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도 얻고 병도 낫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을 불러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필리핀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가운데 사역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만 부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1시간 동안 예수님만 불렀어요. 근데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푸념하듯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포함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망령되이 부른다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도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곡해 말았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할 때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12절 말씀에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여러분, 저희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는데 벌과 같이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 한 마리만 다가와도 벌벌벌 기겁을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벌들이 둘러싸는 것처럼 원수들이,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둘러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벌과 같이 에워싸고 가시덤불과 같이 다가오는 그들을 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여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합당하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어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안전한 망대다, 안전한 성루다, 피할 바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힘든 분이 있습니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만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기 조금 어색하면 억양을 좀 다르게 해서 불러세요. 응? 억양을 다르게 해서 부르고, 또 억양도 다르게 좀 어색하면은 한 번에 길게 불렀다가 한 번에 짧게 불렀다가 예수님 불렀다가 불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 부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면 살 것이다. 뭐 하면 산다고요?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쳐다만 보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안전해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의 원수들이 끊어지고 어떤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이름, 불러도 대답 없는 세상 이름이 아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에게 더 강하게 쌓으시고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길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고 우리의 도움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순교할 때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머리가 땅에 3번을 굴렀다 그랬어요. 1번, 2번, 3번. 그거 굴릴 때마다 예수님. 여러분, 목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는데도 그가 순교하는 순간에도 예수님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에게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풍성해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핸드폰 왔다고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면 끝을 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요,
신방을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오디오에서 접대용 음악을 빼내야 됩니다. 가라오케 같은 거, 뽕짝 같은 거 빼내야 됩니다. 찬양을 하나 꽂아놓고 그 다음에는 전화기를 뽑아야 됩니다. 전화기를 뽑아놓고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전화기를 안 뽑아놓으면요 꼭 신방할 때 되면 전화가 한 번씩 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아까 전에는 안 오더니 이럽니다. 기다릴 때는 안 오더니 꼭 예배 드릴 때만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 그렇습니까? 핸드폰 아침에도 오기 전에는 안 왔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온다니까요. 핸드폰도 끄세요. 제가 보니까 전에는 한 75%가 핸드폰을 울리는 쪽으로 잘 쳐다보시던데 지금은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십니까? 한 주 핸드폰이 삐리삐리 울리면 온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핸드폰을 울리는 쪽으로 보는 거라. 보고 빨리 돌리면 되는데 머리를 안 돌리고 끝까지 끊었냐 안 끊는지 봅니다. 누군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저쪽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누군지 들킬까 싶어서 끝까지 안 끕니다. 내 거 아닌 것처럼 내 거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빨리 끄면 되는데 그냥 그래 앞으로 돌리시면 되는데 빨리 안 나가나 빨리 안 끄나 누구 항상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드릴 준비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빌기를 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시작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빌기를 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사사기 5장 5절 말씀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산들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우리 영혼도 진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땅이 진동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것은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땅이 진동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땅이 진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실 때도 땅이 진동하였고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옥중에서 기도할 때도 땅이 진동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호령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옥토가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인 곳이 진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입니다. 저는 원아웃기는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에 우리 보암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으로 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진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기적과 체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경배와 찬양을 아십니까? 하세단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경배와 찬양인데 이 하세단 선교사님은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이십니다. 이분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지금이 15절까지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찬양을 만듭니다. 찬양 테이프를 만들 때 1집 찬양을 녹음을 할 때입니다. 1집 찬양을 녹음할 때에 양쪽에 세워놓은 스피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스피커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흔들릴 수 있기를 우리의 영혼도 진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응답은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바로 이것은 기도의 결과로서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기도의 결과이며 기도는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행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로 출발하는 성경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기도로 그 새벽을 열었습니다. 기도만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응답을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배우자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남자가 딱 기록했습니다. 뭐를 하고, 키는 몇 센치, 얼굴은 어떻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잘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던지, 그 기도의 형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얼굴이 눈만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누구 소개를 딱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분이라. 기도했던 그 사람이다. 기도했던 그대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우자 될 분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 가만히. 너무 겸손하신가 보다, 또 너무 수줍어하시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이구나. 벙어리구나. 기도 제목에 말 잘하도록 기도를 안 했어. 말 잘하도록 기도를 안 하니까, 벙어리를 만난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이분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했어. 그냥 한국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면 구체적으로 응답받습니다. 성경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성경은 응답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밖에서는 예수 믿는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고 성령 충만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0 말씀에 그가 내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이 지목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